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렇게 풀어서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된 이야기,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복음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자체가 설교구나. 사실 그러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설교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이루셨구나 하셨구나 다시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질문해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세기만 해도 17세기만 해도 가까운 19세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프로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런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전만 해도 여러 학자들이 그런 걸 표현할 때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냥 모르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말로 설명을 했지만 그걸 우리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 말고 무의식이라는 게 있지라고 비로소 알게 됐어요. 비교적 근처에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조력 이런 말도 실제로는 1900년대 중반에 생겨난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해서 그 창조하는 어떤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뭔가를 만들어 오고 물품을 만들기도 하고 예술 작품을 만들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영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지 우리에게 어떤 창조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도 전과 후가 명확해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여러 일들 이것을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구나 복음이라고 하는구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와서 빛이 있으니까 드러나게 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이런 지금 모습이구나 이런 형태구나 이런 게 어려움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실상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의로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이죠. 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선하게 다가와서 선한 의도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율법의 마음은 잊어버리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않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내용과 껍데기와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셨던 의로움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게 찾아와라. 내가 함께하자. 이거의 정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따라서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깝다는 모세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영광은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지나치셔서 뒷모습을 언뜻 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현현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함과 죄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몇몇 가지 것들을 지킨다고 해서 그래 나는 죄가 없다. 그것을 아주 열심으로 독하게 지어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아니 마음의 중심과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요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해보고 또 학부형으로서 부모님들이 엄마들이 만나기도 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또 우리가 가는 거래하는 여러 사람들 만나도 얼마든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말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피가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법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범죄는 아니죠. 그런데 엄청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을 바꾼다든지 출근 시간이라든지 내가 뭘 하나 대하는 태도라든지 그걸 하나 가지고 뾰족하게 빗으로 수없이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죄가 아니야. 이런 건 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얼마나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은 그 의도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자체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이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너의 의도가 무엇이냐.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던 사람들 안에 있었던 그런 폭력과 불의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미움, 적개심 그 방향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듯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을 당신을 믿음으로써 해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이 율법과 상관없이 예언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다는 것에 있어서 주님을 만나서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제일 놀랍게 만나신 분들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과 사고로 만나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처음으로 주님을 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에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이시구나 왕이시구나 만났던 적이 사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부흥회 갈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도 수없이 했는데도 대학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다시 무너지고 그런데 제 삶에 주님께서 결정적으로 저를 바꾸셨다 이런 순간을 더듬어서 가만히 보면 모든 순간들이 다 의미 있었지만 아버지 이렇게 쓰러지시고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간병하고 응급실에 들어가셔서 계속 이렇게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보게 되고 제 삶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해보게 되고 꺼내보게 되고 직면하기도 싫고 마주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병원에서 이렇게 스스로 하게 되면서 얼마나 내가 독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여실히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나니까 아 주님께서 내게 해오셨던 일들이 참 놀랍구나 은혜인 거구나 또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하나씩 인정하고 나니까 이 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부자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는다고 스스로 이야기했던 사람이나 그렇지 않던 사람이나 똑같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히려 제가 나는 죄 별로 없어.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나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나는 사람들이 했을 때 뭐 그렇게 내가 윤리적으로 부끄러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제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는지를 아버지 병상에서 알았다니까요. 아버지 병상에서. 저는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했던 말들이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의 마음에 비수를 뽑는 그런 말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아픔이 될 수 있는 말이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알고 되니까 너무 괴롭잖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도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은혜와 그 마음을 붙잡게 됐어요. 요즘 나라에서나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보조금 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들도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문자가 수없이 와요. 어떻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달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도와주겠다고 막 그냥 계속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뭐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라에서 이렇게 뭐 모든 국민들에게 뭐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나한테 왜 돈을 주나? 그런데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습니까? 약속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가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그 약속을 기대하고 나아가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죄인 된 모습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쓰실 때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예요. 어떤 순간을 만났는지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제 믿음에 참 도움이 됐던 한 두 분의 회심 기록이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에 처음 목사님이게 됐던 웨슬리 목사님, 처음에 회심할 때 이분이 목사였지만 주님 믿지 못했거든요. 주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나는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런 자격이 있나? 내 이렇게 연약한데 자기의 죄 때문에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윤리적으로 나쁜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흠이 많았어요. 근데 그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설교도 아니고 로마서 서문,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자기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실제로 설교했던 내용을 듣는데 그가 갑자기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지, 믿음이 구원받게 하는 거지,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때 표현을 뭐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냐면 한 8시 45분 경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믿어지게 되었는데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서 와 열정이 생긴 게 아니고요. 그렇지, 주님께서 내게 복음으로, 내게 믿음으로 다가오셨지, 내가 그것을 이제 믿는 거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졌대요. 아주 일상적인 하루이잖아요. 근데 그날을 기억해서 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비포와 애프터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분도요, 그가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C.S. 루이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밌는 점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평신도 신학자였어요.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주님을 결정적으로 믿지 못했어요. 신학자였는데도. 근데 계속 고민하다가 이분이 자신의 회심의 날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무도 두려웠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929년 여름 나는 드디어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맥빠진 회심이자 내키지 않는 회심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래 고민하고 그가 스스로 복음에 대해서 뭐 기쁨에 대해서 쭉 책을 그렇게 많이 쓰고 사람들 앞에서 고통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성기다 막 이런 이야기 막 다 쓰고 그랬는데 여전히 마음에 갈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결을 못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 그거 해결을 못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느 날 밤에, 여름의 어느 날 밤에 스스로 그냥 결단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주님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어요. 그날 밤에.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진짜 맥빠진 회심이지만 그렇게 내가 막 지적으로 또 의심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봤지만 그렇게 고백 한번 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분량과 은혜로 찾아오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드러나신 그 의대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붙잡고 싶은 것은 이런 모든 일들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25절로 2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당신께서 스스로 만들어 놓으신 기준을 깨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과정도 그래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 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의로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죄 지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무조건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맞아서 쏴. 이렇게 다가가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면 그러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그 사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때까지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재판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사람에게 재판 과정을 통하여서 변론할 기회도 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드러내어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끔 그리고 스스로는 인정 못해도 적어도 그 일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합리적인 과정을 겪어요. 그게 의로운 세상이에요. 잘못했다고 여겨진 사람한테 무조건 가서 넌 잘못했어 무조건 패고 잡아놓고 그러면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 말씀 앞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드러나셔서 스스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 드러나셔서 마침내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떤 의로운 과정들을 하셨는지를 다 드러내요. 그런 의로우신 주님께서 그냥 그 과정만 이루어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죄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과정뿐만 아니라 그래서 드러난 우리의 죄의 결과까지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일에요 우리가 한 일은 없어요. 이 일에 우리가 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계획하신 분도 주님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신 분도 주님분이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삶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 그렇게 많이 하시고 설교도 그렇게 많이 그 설교 다 저들으라고 한 설교였을 텐데 주님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목회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더라고요. 이미 주님이 찾아와 계시고 주님을 만나고 인정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내게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거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보니까 그 전에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았어요. 그 순간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속 하셨나, 어떻게 내가 스스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나, 보여주셨나. 그러고 나서 주님 은혜를 팍 경험하고 나니까 나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게 자랑거리도 아니죠.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나, 얼마나 마음속에는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나, 얼마나 뻔히 웃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았나. 세례문답을 할 때 제게 이렇게 와서 같이 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저 스스로도 제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면 서로 복음이라는 것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세례 받기 전에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서로 질문해 봐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 중에 이렇게 조용히 질문해 봅니다. 만약에 당신 생각대로, 당신 머리에서 생각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그냥 잠시 스치는 상상 말고 적어도 그 다음 스텝 묵상을 하고 이렇게 그렇게 묵상하고 생각했던 것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당신 주위에 생존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말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저 사람 아유 잘못됐으면 좋겠네, 아이고 저거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 말하기도 표현하기도 그런 극단적이고 악한 생각을 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 우리에게 피해 주는 사람, 우리에게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고사하고 진작에 다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내 가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겠냐. 근데 그런 질문에 서로 대답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질문 하나로도 먹먹한 거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게. 그런데 어마어마한 그 생각을 잘 인정하지 않고 그거는 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고 나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런 우리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보네포 목사님이 나치에 저항하다가 죽음을 마주하게 돼요. 사형 언도 받아요. 근데 그분이 옥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네포 목사님이 거기서 옥고를 치르고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아니 이제 죽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막 이야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무엇 가지고 고민했는지 아세요? 나는 누구인가 가지고 고민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그분이 쓴 시에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랑하며 흔들림 없이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마치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게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면서 당당하게 불행의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이게 보네포 목사님을 향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였어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의연하냐,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관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고 그리워하다 병이 나고, 누군가 목을 죄는 듯 숨을 몰아쉬며 색깔, 꽃, 새소리에 굶주린 채 호의적인 말, 인간적인 친밀감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모욕에도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 일을 바라다가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 피곤하고 마음이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과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내 자신, 이러면서 이 안에 있는 고민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요.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오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만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새벽마다 로마서 앞에 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연약하니까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된 그게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말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도 의지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